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문으로 들은 헤롯이 마음에 찔려서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의 아들이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 행하는 것이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보였던 것과 비슷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능력으로 죽은 요한이 예수로 환생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은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던 요한을 그가 정치적인 이유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요한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찔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그의 말에 찔림받은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매우 제한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것을 의미하고 그는 그가 가진 그것마저 빼앗길까봐 요한이 책망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대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요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을 죽여서 편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죠.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고 화려한 궁전에 살지만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은 지위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듣기 싫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듣기 싫은 소리 말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헤롯이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이 사건을 두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그 사건입니다. 요한은 헤롯이 첫 아내와 이혼한 문제나 아내를 여러 명 둔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형제의 아내를 취한 문제를 더욱더 심하게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분봉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강력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한이 헤롯을 비난하니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이 거북해졌고 요한의 말을 듣고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지만 헤롯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여기면서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요, 또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은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도 그가 말을 멈추지 않으면 그의 입을 막고 그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악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바른 말을 선포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데 요한의 사형에 대해서 어떠한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소녀의 생일 선물로 요한의 목을 내리쳤을 뿐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매우 음란하고 잔혹하고 잔인한 본문입니다.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춤춘 헤로디아의 딸은 10대 소녀였습니다. 많아도 16세 정도로 봅니다. 이 소녀가 춘 춤은 일반적인 춤이 아니라 매우 선정적인 춤이었습니다. 그것이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를 어머니가 이용합니다. 정치 권력이 작용하고 복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정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근심은 하지만 옳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하지만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민하는 지식인들은 많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헤롯에게 바치고 이 머리를 들고 가는 그 소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모든 장면이 악이 서슴없이 자행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소녀도 이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생명을 잃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소년들을 이용해서 군대를 꾸미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전하는 그 일들을 자행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악은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일들이 일생 이어지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